복된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실물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 있으므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시대의 소망을 보는데 로마서 1장 20절인가 오늘은 예수님의 우리가 지난 한 주일 동안 함께 읽은 말씀이 시대의 소망 7장 유년시대였습니다. 함께 읽으셨죠?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셨습니까? 전 또 이번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의 유년시대를 이렇게 쭉 읽으면서 많은 말씀들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유년시대 가운데에서 제가 나도 정말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가장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대의 소망 유년시대 7장 유년시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는 유년과 청소년 시대를 한 작은 산촌에서 보내셨다. 이 세상에서 그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예롭게 되지 않았을 장소는 하나도 없었다. 왕궁에서라도 그를 손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유한 가정이나 왕궁이나 유명한 학자의 저택을 지나치시고 궁핍하고 천시받는 나사렛에 거처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그 어린 시절을 궁핍하고 궁벽하고 천시받는 어디에 사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 연표를 시대의 소망을 읽으면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고 저도 이렇게 저렇게 대답을 했는데 좀 더 자세히 일단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몇 분들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릴 적 연표, 일단 예수님 출생 연도는 언제일까요? 이 대답부터 일단 하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 이름이 헤롯이에요. 다 아시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헤롯 대왕이 몇 년에 죽었는가 하면 BC 4년 3월에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BC 4년 3월보다는 먼저 태어나셔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헤롯이 죽기 전에 태어났으니까 BC 4년 그 이전에 어느 때인가 태어나셨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몇 월 달쯤 태어나셨는지 아시죠? 몇 월 달? 몇 월 달? 9월이나 10월 가을에 태어나셨고 당시 절기로는 언제요? 초막절 또는 장막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죠? 혹시 이 부분을 공부 못하신 분은 유튜브에서 지난 화요일 설교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BC 4년 3월 전에 9월에서 10월경에 탄생을 하였으니까 대략 바로 그 전이면 BC 5년 요때쯤이라고 제가 밤색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을 초막절 즈음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의 재림교회 주석 누가복음 2장 23절에 대한 재림교회 주석은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BC 5년 가을에 있었다면 가로 열고 참조 2장 6절 8절 주석을 참조하라. 유대인들의 계산법에 따라 그의 30번째에는 AD 25년 가을에서 시작되어 AD 26년에 마쳤을 것이다. 이 뒷부분은 그때 다시 나누고 일단 앞에 부분 예수님은 BC 5년 언제? 가을에 이렇게 우리 주석에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금 밤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때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넓혀서 보면 예수님께서 BC 5년 9월에서 10월경 가을에 탄생을 하셨고
헤롯이 BC 4년 3월에 죽었으니까 이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어떤 일인가 하면 예수님 탄생하실 때 목자들이 방문하고 7일 후에 할례 받으시고 40일 후에 봉헌하셨으니까 9월 말 10월 초에서 40일이 지나면 11월쯤 되셨겠죠, 그죠? 11월경에 봉헌하셨고, 그리고 나서 헤롯이 죽은 것이 BC 4년 3월이니까 그 중간에 어느 때쯤인가 동방박사들이 방문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 어렸을 때 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정리하시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동방박사들이 왔다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모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셨으니까 아마 BC 4년 3월이 지난 어느 때쯤인가 아마 바로 오진 않으셨을 거예요. 소식이 전해지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또 거기서 다시 올라오시는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그러나 아마 애굽에 사신 것이 보통 1년은 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헤롯이 죽은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오시죠. 이스라엘로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는 다시 이스라엘로 올라오면서 이 예수님을 양육하는 부모로서 어디에서 예수님을 양육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예수님 키우고 싶으세요? 서울에서. 네. 학군 높은 데서. 네. 아마 예수님의 부모도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데 어디로 갈까?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의 부모가 어디로 가기로 마음을 정했는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66쪽에 보면 요셉은 예수를 다윗의 위를 계승할 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고향인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생활하려고 마음을 정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헤롯의 아들 중에서 아켈라오가 부친의 자리를 이어서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가장 헤롯을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잔혹하고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는 이 예루살렘과 이 지역으로 가는 것을 요셉이 두려워하게 되고 천사들도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요셉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던 부친의 계획이 그 아들에 의하여 실행되지 않을까 염려하였고 그 염려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포기하고 어디로 갔다고요? 어디로 가셨어요? 나사렛 그의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나사렛, 오늘날의 나사렛인데 이렇게 산악 마을이에요. 지금 그래도 집들이 꽤 있죠. 저쪽에 보이는 것들은 집들이고 요 가까이에 보이는 건 집처럼 색깔이 비슷하지만 바위들입니다. 저런 산악지대에 있는 마을이고 당시에도 아주 화이분이 표현하신 것처럼 산간 마을, 벽촌 그런 곳이었습니다. 나사렛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궁벽하고 천시받는 나사렛. 예수님은 그런 마을에서 사셨다는 것이고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는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 의미가 너무 작은 마을이라 위인이 날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 마을이 작은 마을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마을이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은 가난한 삶을 사셨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학교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모습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예수의 어린 시절을 익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글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으로 봐서 글을 모른다고 하면 어느 학교를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하셨다 그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초등학교를 나오지 않으신 이유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일 수도 있고 시대의 소망에서 여러 장을 하려 하는 것처럼 당시의 교육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역 가정에서 공부를 하셨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학교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마을에서 가난한 삶을 살며 기초적인 교육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2장 52절에서 예수님의 어린 삶을 이렇게 요약하죠. 예수는 날로 키와 지혜가 자라났고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이가 지혜롭게 잘 자라나게 하려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일단 도시로 가려고 그러고 학원들 좋은 데로 가고 부자들이 서울대에 많이 가나요?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대에 많이 가나요? 예전에는 형설지공이 있었어요. 그러나 요즘 세대에는 형설지공이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걸 아이를 키우는 모든 분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라남과 함께 지혜가 함께 자라났고 모두가 보기에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랑스러운 아이로 자라났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학문을 배우지도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라나실 수 있었을까? 시대의 소망 70쪽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그의 앞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으로 채워진 큰 뭐가 있었다고요? 도서관이 펼쳐져 있었다. 이게 예수님이 다니신 학교예요. 예수님은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교과서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막 해주시고 교실에서 배운 다음에 그 배운 것을 좀 더 잘 익히고 더 많이 더 확실히 알고 싶으면 책 사들고 어디로 가요? 도서관 가서 더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고 다들 그렇게 하셨죠? 안 그러신가요? 예수님은 성경으로 공부를 하시고 이 놀라운 진리를 더 깊이 더 확실히 더 놀랍게 알아보기 위해서 도서관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도서관이 어디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의 세계.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천연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도서관이었어요.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그는 식물과 동물과 인간의 생명을 연구하셨다. 그는 보이지 않는 사물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예증들을 끌어내시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셨다. 그의 공생애 동안에 그가 비유를 들어서 진리의 교훈을 가르치기를 좋아하신 것을 보면 그는 천연계의 감화에 대하여 얼마나 마음문을 열어놓으셨으며 그의 일상의 환경에서 영적 교훈을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알게 된다. 예수님은 천연계 속에서 천연계의 감화를 통해서 두 번째 또 뭐를 통해서? 일상생활의 환경에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영적 교훈들을 취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 정말 제가 닮고 싶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이런 어린 시절의 그분의 삶, 천연계와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했던 그분의 탐구가 그분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에 어떻게 보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겨자씨, 지금 보이는 게 이게 겨자씨입니다. 영어로 머스터드잖아요. 그죠? 겨자씨예요. 근데 이 겨자씨가 땅에 심으면 보통 얼마 정도 자라는가 하면 1m 정도 자라는데 유대 땅에서는 3m까지 자라요. 아주 작은 씨앗인데 3m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판을 거니시다가 어린 예수님이 말이죠. 상상해 보세요. 어린 예수님이 들판을 막 거니시다가 밭에 겨자씨를 심는 걸 봤단 말이에요. 뭐 씨를 심는 게 많은 거 심잖아요. 얼마 있다 가보니까 이게 이만큼 자랐어요. 또 얼마 있다 가보니까 이게 이만큼 자랐어요. 좀 더 있다 자라니까 예수님 키만큼 자랍니다. 좀 더 있다 가보니까 아버지 키보다 더 높이 자라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야, 올해 농사 잘 됐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걸 보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걸 주셨는데 이 작은 것도 잘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구나. 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심어야지, 이런 생각을 예수님은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되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 작은 것 떨어뜨리십시오. 이걸 심으십시오. 자라납니다. 야, 주방에 가면 소금 있죠? 왜 다른 소금을 봐요? 예수님이 주방에 가셨단 말이에요. 어머님이 소금을 요리하면서 소금을 이렇게 넣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소금이 갖는 영적인 은혜를 발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쓸모없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다만 짓밟히게 될 뿐입니다. 저녁이 됐어요? 아버지가 등불을 탁 켭니다. 방이 환해져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다시 영적인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의 마을은 사람들의 눈에 띄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등불을 높이 드십시오. 일상 아닙니까? 그렇죠? 소금, 등불, 일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 일상적으로 보이는 사물들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난하셨잖아요. 가난하면 옷이 헤어지면 새로 버리고 사 입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어 입어요. 그렇게 혹시 입어보셨습니까? 얘네 다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그렇게 사신 거예요. 놀다가 넘어졌고 옷이 찢어졌어요. 어머니 이리 갖고 와라 그러더니 기어주세요. 근데 어머님이 새 천으로 달아주세요, 헌천으로 달아주세요? 가만 보니까 어머니가 헌천으로 달아주시는 거예요. 왜 헌천으로 달으세요? 새 것도 있는데, 아니다, 새 걸로 달면 원래 천도 헤어져. 아, 거기서 예수님 뭘 발견하세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내시는 것입니다. 포도즙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밭에 가셨습니다. 밭에 가셔서 예수님은 씨 뿌리는 농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내십니다. 논에 가셨어요. 밀밭에 가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 밀뿐만 아니라 가라지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내시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셨어요. 바닷가에 가니까 사람들이 고기 잡아서 걷어 올린 다음에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내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이거 얼마요? 이럴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들판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른 양의 이야기를 하시고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상 속에서 눈에 띄는 모든 것들 속에서 주님은 영적인 교훈을 발견해 내셨어요. 제가 버리기 아까워서 만들다 보니까 PPT가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비유된 PPT. 결혼식 잔치에 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를 생각하시고 의복을 나눠주시는 아버지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빵집에 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누르기 빵을 어떻게 부풀리는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천국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밭에서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생각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천연계 속에서.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천연계에서만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천연계 속에서 영적 교훈을 얻으려면 시골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지도 않아요. 예수님은 말이죠, 도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장사를 하고 동전이 쩔렁거립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돈거래하는 것을 보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달란트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이야기하세요.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천연계 속에서, 모든 사물 속에서 예수님은 늘 영적인 사물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배우신 것이고 그분의 삶 속에서 그분이 하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는 세상의 부정한 방법들을 떠나서 천연계로부터 학문적 지식을 얻으셨다. 빨간 글씨, 그와 같이 예수께서 사물의 이치를 깨달으시려고 힘쓰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천연계의 깊은 뜻이 그 앞에 펼쳐졌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물을 바라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것들과 여러 현상과 사소해 보이는 그런 것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 곧 하나님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성은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뭐 한다고요? 나타나 보였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인지를 다 보여주셨다. 사람이 그것을 보고 뭐 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아까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성경을 보신 다음에 어디로 가셨다고? 도서관으로 가셨다고. 도서관이 어디라고? 천연계라고. 우리는 천연계 속에서는 하나님을 그냥 조금밖에 못 봐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화해꾼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천연계 속에서 그분을 충분히 깨닫도록 보여주셨다. 동감하십니까? 충분히 보이시나요? 공감은 하는데 충분히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런 소망을 이번 주에 갖게 된 거예요. 충분히 보여주셨다고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충분히 보셨는데 왜 나는 충분히 잘 못 보는 것 같을까?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은 것을 보면서 왜 예수님이 보는 것과 내가 보는 게 다를까?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이 늘 긍정적인 환경만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넉넉하고 부유하고 평화로운 삶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왜 이럴까? 왜 전쟁은 계속 나고 기름값은 오르고 물건값은 계속 오르고 정치는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 세상이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이럴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예수님은 다른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그 삶이 전 너무 부러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는 법,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이 가을에 포도밭에 포도가 잘 익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생각할까요? 맛있겠다? 올해 포도값은 어떤가? 저거보다 얼마나 남을까? 빵 구우는 사람은 빵을 구우면서 그것으로 얻을 이익을 계산합니다. 결혼식장에 가면 우리는 뭐 생각하죠? 빨리 부조하고 밥 먹고 집에 가야지. 들판에서 양떼를 키우면서 언제나 이 일이 끝나나. 이른 양을 찾으면서 정말 이른 양 찾으면서 정말 불평 엄청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물을 펼쳐놨더니 큰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고기들이 잔뜩 있어요. 그거 다 바다에 도로 버리면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오늘도 작황 별론데? 밀밭 속에 있는 가라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막 길바닥에 씨가 막 떨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아깝다, 낭비한다. 우리들이 바라보는 사물들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걸 보셨어요. 어쩌면 제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마음속에서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욕구가 너무 강했기 때문은 아닐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수고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호이코피온테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헬라어 보다 보면 우리말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수고하다가 호이코피온테스. 너무 많이 수고하면 코피가 터져요.
이 수고하다는 말은 스스로 많은 일들을 하여 계속해서 자신을 피곤에 지친 상태로 만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담스러운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이고 거룩한 사물들을 발견하는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산에 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건 설악산 대청봉이에요. 저도 설악산 대청봉을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젊었을 때 20대 때에는 설악산 대청봉을 어떻게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뛰어서. 그렇죠. 오색약수터에서 딱 출발하며 시계를 봅니다. 그리고는 쉴 새 없이 올라간 다음에 대청봉 정상에 딱 쓴 다음에 시계를 딱 봐요. 몇 분 만에 주파했지? 이게 20대 때 제가 설악산에 가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방법이 좀 바뀌어요. 올라가다가 주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게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해요. 아름다운 풍경들이 보입니다. 이야, 멋있다. 바람도 시원한데 역시 잘 왔어. 그러고 가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그만 오솔길을 걸으면서도 주변에 보이는 나무와 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면 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오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피워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무들을 이렇게 놓으셔서 내가 이곳에 이렇게 시원하게 오늘 하루를 누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면서 제 머릿속에 잊혀져 가는 게 있습니다. 뭘 잊어버리게 되죠? 대청봉에 몇 분 만에 올라가는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면, 내가 세운 어떤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만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라면 우리는 멈추어 돌아볼 시간을 갖지 못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내 발밑에 있는 작은 꽃들을 바라볼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마음과 귀를 열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마음의 수고와 짐을 주님께 맡기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연계와 성경은 둘 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생명과 지혜와 기쁨의 근원이시다. 천연계의 기이하고 미묘한 것들을 보라. 그리고 그것들이 인류뿐 아니라 모든 생물의 필요와 행복에 얼마나 적합한가를 생각하여 보라. 땅을 기뻐하게 하고 신선하게 하는 햇빛과 비, 산과 바다와 들, 이 모든 것은 조물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제가 사과를 5개를 따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사과를 유심히 보면서 이걸 언제 딸까? 제가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거 팔면 얼마 나올까? 그 생각했을까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집사님 겁니다. 네, 집사님. 네, 제가 이거 볼 때마다 이거 익으면 이걸 따서 누굴 주면 좋을까? 늘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열매는 누구 줬는가 하면 전도에 강사로 오신 갑자기 고재원 목사님을 지난주에 따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것도 하나는 누구 드리려고 생각했는가 하면 지난번 전도회 때 나오시고 저녁 집회부터 안식일까지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전도회 때부터. 누구? 정혜수 사모님. 받아가세요. 네, 이건 정혜수 자매님 겁니다. 이거는 누구 드릴까 하다가 우리 진영자 집사님 옆에 보시면 집사님과 아드님이 러시아에서 장례식을 위해서 급하게 오셨어요. 아드님과 따님과 사회분 나란히 앉아 계십니다. 하면서 이게
하나를 드릴 수도 없고. 예,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개는 지난주 침례 받으신 우리 주남식 지사님 어디 계세요? 주남식 사모님, 네, 주남식 사모님. 그리고 김성문 자매 형제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아마 더 많이 열릴 거예요. 더 많이 열리면 더 많이 기회가 있을 테니까. 예? 예.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언제 따먹을까 생각 안 하고 누굴 줄까 생각하는 저를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싸개마다 기록되어 있다. 공중을 즐거운 노래로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새들, 향기를 풍기는 가지각색의 기묘한 꽃들, 잎이 생록색으로 무성한 수풀의 귀목들,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부드럽고 지혜로우신 아버지와 같은 돌보심과 그분의 자녀를 행복되게 하시려는 그분의 갈망을 증거하는 것이다. 사과 몇 개라도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천연계와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연계를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과학적인 얘기 별로 안 하세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번에 막 감동받았던 것 가운데 막 우주가 몇만 광년이고 막 몇십억 광년이고 막 그런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얘기 안 하세요. 왜 안 하셨을까? 그거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 사랑 알 수 있다. 뭐 광합성의 작용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냥 저 자식 얼마나 잘 자라나 봐라. 얼마나 단순해요? 그래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물고기 한번 볼까요?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죠? 예쁘다. 예쁘다 생각 드신 분 한번 써도 없어요. 혹시 맛은 없게 생겼네? 이 생각 하시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바닷속에 있는 저 물고기들에게도 어쩜 저렇게 예쁘게 색깔을 입히셨을까? 그 생각 하시죠? 하나님은 바닷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에게도 최선을 다하여 입혀주셨어요. 예수님은 들에 피는 들국 하나 봐라, 백합 하나 봐라, 얼마나 잘 입혀주시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보이는 이 단순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한 이 비유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한 가지 또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절 다시 한번 보세요. 공통점 하나 찾아보세요. 몇 가지 성경절 보여드릴게요. 읽진 않습니다. 보셨죠? 다음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보셨죠? 아까 보여드렸던 어부의 비유 공통점이 있어요. 보였습니까? 결혼식 잔치의 비유 성경절 읽어보시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누룩의 비유 보이셨어요? 포도 비유 이제 더 안 해도 다 찾으셨죠? 자, 말해보죠. 공통점? 하늘나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비유를 쫙 펴놓고 보았는데 거의 70%가 모든 비유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늘나라는, 천국은. 예수님은 이거 보시면서 뭐 생각하시고 계셨구나? 천국을 생각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날씨가 쌀쌀해졌는데 길을 걸어가다가 예쁜 남자 점프가 눈에 딱 보여요. 그 순간 누구 생각나세요? 남편 아니고? 아들 생각나세요? 남자분들 길을 가는데 아주 멋진 블라우스가 보입니다. 누구 생각나세요? 그렇지. 이 남자와 여자들의 차이예요.
가장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아닌 다른 사물을 볼 때에도 내가 아끼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이 보여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신 하늘나라가 그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사소한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겨자씨 같아. 천국은 마치 저 포도나무 가지 같아. 천국은 마치 저 누룩 같아. 천국은 마치 저 일하는 저 농부 같아. 천국은 마치.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빠져나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사소한 사물들과 자연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도 그게 보일까요? 보이기를 소망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의하여 보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은 그래서 보이셨구나. 내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아직도 설악산은 빨리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목표와 꿈들이 더 많이 자리 잡고 있지 않은가? 내려놓고 하늘을 더 많이 사모해야겠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빨간 글씨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실 실제적 하늘 나라를 말하지만, 그러나 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일매일 그분의 영적인 심령으로 하늘나라를 모든 것을 통해서 보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거듭나면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천국은 생수와 같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듭나야 그렇게 된다는 것이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우리의 심령을 거룩한 성령으로 채우셔서 모든 것들 속에서,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삶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숙제입니다. 숙제 한번 여러분이 이번 주에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아쉽게도 다음 주에 제가 주말 부흥회라 숙제 점검이 안식일날 안 돼요. 카톡으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분 말씀 나눔은 이 숙제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시면 제가 보고 뭘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볼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는 도서관 같은 자연과 우리를 위한 주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언제나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상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것들을 통하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픈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수고를 주님께 내려놓고 쉼이 있는 마음으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가 됨으로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바쁜 우리의 일상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고 발밑을 바라보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일상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를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 한 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전에 나올 때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거룩히 드린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겸비하고 주님을 더욱 높이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오니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사업을 위하여 드려지는 모든 헌물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며 또한 헌물을 구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의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천국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